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평안하셨나요? 네. 요한일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보고 증언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유일한 구원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복음임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작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입 밖으로 내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시인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거한다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고 주님과 우리가 늘 고백하는, 동행하는, 하나님과 같이 어디든 함께 가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고백하는 그들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중에 사랑이 있으셔서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이 문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빛이다, 영생이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셔서, 사랑의 근원이셔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한 번 더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16절이 21절까지 한 단락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죠. 그리고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무엇을 갖게 되냐?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두 번째 뭘 갖게 되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17절에는 담대함을 갖게 되고 18절에는 두려움이 없어진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고 그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온 인류가 한꺼번에 같이 안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우리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지금 이제 요한 서신 보면서 로마서 이 8장을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그 위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의 예정함을 입은 자들이 있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이제 부르신다는 것이죠.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매우 추상적이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매우 추상적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비로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뭔가 차를 샀다. 뭐가 집을 샀다. 통장 하나를 만들었다. 핸드폰을 샀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다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가 2021년도에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것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게 이 땅에서 인도해 가시면서 어디까지요? 영화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가시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29절 30절까지 같이 읽으니까 우리 32절이 이해가 잘 되죠. 29, 30절이 없다면 31절, 32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부자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우리로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어떠한 모든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능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고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마귀의 고발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는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느 누가 고발을 해도 주님이 다
막아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 보는 그대로 올라가셔서 구름 사이로.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무엇을 하셔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영화롭게 되도록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괴계를. 환난도 이기고 공고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고 위험도 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초능력으로 칼이 날라오는데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들은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면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주님 오지 마시옵소서. 제발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간혹 살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거든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저 조금만 더 있다가 요 사업 좀 정리되면 요 일 좀 마무리되면 제가 지금 바쁜데 한가해지면 주님 믿겠다고. 주님 좀 천천히 제발 오십시오. 아니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 주님을 모르는 자는 두려운 거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이 없고 그런 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두렵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요한일서 4장 19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말씀을 언제고 읽으면 두 가지 마음이 막 공존해요. 하나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두근두근 거립니다. 또 하나는 아이고 나보다 먼저 하고 울컥하지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해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요. 사랑하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막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주님을 막 섬기고 싶고 이 세상 막 다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 속에서 막 힘든데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사랑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싶습니다. 핍박받으면서 채찍 맞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도 핍박도 감수하며 사랑하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절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약간 좀 그쵸? 생각 속에 상상 속에서 우리의 다짐 속에서 있지만 이제 20절과 21절이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19절까지만 있었으면 우리가 피해갈 방법이 너무나도 많은데 19절까지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했는데 20절에 우리의 마음을 콕 찝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참, 왜냐하면 여태까지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 담대한다.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쵸? 여기까지는 우리가 막 마음 편히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턱하니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삶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정확하게 그 다음 말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계명 지나고 이제 대인 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사람에 대한 계명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고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체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혹은 같이 사는 가정 안에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속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다 체감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우리가 떠올리는 그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이 세상에 허락한 모든 형제 자매를, 모든 만나는 이웃을, 모든 만나는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6월절 전에 이제 주님이 잡히시기 전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게 되는데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사랑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2절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가룟 유다가 팔겠다라는 생각을 넣었다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 땅에서의 삶이 거의 끝나가는 것도 아시고서는 하신 일이 무엇이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게 이때 당시 종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주인을 섬길 때, 주인의 발을 씻길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종들 중에서 가장 아래의 종이 하는 일이 발을 씻겨,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3년을 같이 다닌 그 제자들 혼내시기도 하고 사랑으로 품어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같이 잠도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같이 가서 주님의 변화산상에 변화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질문하면 인자하고 사랑에 맞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잘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에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보다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나보다 아랫사람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요. 뭐 회사에서 혹은 있는 곳에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더 직책이 아래이고 나보다 더 조금 부족한 그들을 내가 섬겨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섬겨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뭔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먼저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지만 종의 위치에 가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어떠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생각을 가졌더라도 저 사람 마음속에 내가 다 알겠는데 저거 내가 이렇게 사줘도 쟤는 안 살 것 같은데 내가 뭐 해줘도 쟤 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 우리 소위 말해서 뒤통수 칠 것 같은데 혹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것 같은데 하여도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느냐 이거예요. 같이 이렇게 있는데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이제 저 제자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결박되어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으실 거고 오해를 받을 거고 많은 무리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사이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할 거예요. 제가 바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발을 씻겨주고 무릎을 꿇고 내 손으로 그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네, 우리와는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많이 암송을 하고 그러니까 시험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나 보자.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도 이 율법 교사는 말씀을 그나마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애초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때 당시에 강도나 도둑이 겉옷까지 훔쳐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얼어 죽으니까. 일교차가 큰 이 광야에서 겉옷까지 뺏어갔다는 건 정말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누가 지나가요?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제사장들을 도와가지고 제사를 돕는 그 구별된 한 족속 중에 한 레위인들입니다. 또 피해갑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유대인들과는 상종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어서 유대인들이 되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에서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약을 발랐다는 거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돈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것이다. 이때 충분히 줬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고 돈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율법 교사. 그리고 이때 당시에 타락한 이 유대인들의 종교성을 예수님께서 팍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화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무엇이 있었냐? 이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그 근원의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마음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난 하나님의 선민이야. 뭐 고개 뻣뻣이 들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던 사람이지만 피하여 도망가.
이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봐줬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돌봐주고, 세 번째는 돌아올 때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짧은 지혜 속에서 저기 동대문 청량리쯤 지나가면 이렇게 전철 안에도 혹은 역전 주변에도, 서울역 주변에도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노숙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조금 주면서 나는 뭐 다른 사람보다 나아라고 사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의 예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한 번 더, 두 번 더, 여러 번 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고, 두 번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끝까지 사랑해주는 거. 그 강도 만난 자의 거의 죽어가는 그를 돌보아주는, 그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옷까지 뺏어가고 때려서 거의 죽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그렇게까지 사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요한일서로 와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하면 담대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섬긴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